안녕하십니까. 앞에 잘 보이시죠? 오늘 주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죽음. 날이 더워가지고 무거운 주제보다는 가볍게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쭉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브론과 시도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라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명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느님께로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돌아가라.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계속 이렇게 카메라가 쫓듯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12장,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했던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참수했습니다. 참수. 벨 참자에다가 머리 숫자, 이 목을 잘라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일을 헤롯에게 와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친김에 이번에 베드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사도 베드로를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때가 6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은 사형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다음 날이면 날이 밝으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이 일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찾아가죠. 그때 천사가 감옥에 찾아갔을 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잠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잠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참 말씀을 보면 참 사도 베드로 참 성격 좋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사형이 집행될 것이고 이미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자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투옥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이 세 번째 투옥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께서 두 번에 걸쳐서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이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탈옥을 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천사가 이 옥중에 당도했을 때 그 옥중에 막 환한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깼을까요? 계속 잤습니다. 나중에 이 천사가 결국은 어떻게 깨웠냐면은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베드로가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마가의 집이었죠. 마가의 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해가지고 마가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가 죽고 또 다른 사도가 오기에 갇히고 헤롯의 살기가 등등한 이때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주님께 매어달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헤롯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간수했던, 지켰던 파수꾼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멋진 왕복을 입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멋진 연설을 하다가 거기에서 벌레에 먹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 헤롯의 죽음을 가리켜서 주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쳐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마치면서 성경은 헤롯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긴 설명이 없습니다. 한 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한 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헤롯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근데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성경은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어떤 결론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 대비해가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써가지고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다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죽지만 헤롯의 권세는 잠깐이지만 헤롯의 영광은 사그라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이 말씀은 12장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역사의 주관자가 헤롯처럼 보입니다. 헤롯이 권세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또 우리가 20절에서 보고 있는 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꼼짝할 수 없는 쩔쩔매기하는 이런 권세를 부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헤롯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성경에 그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조의 그 이름을 쓰다 보니까 전부 다 이름이 헤롯입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가 약간 좀 구분해서 이 헤롯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그 대략 한 4명 정도의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잠깐 제가 그 소개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원래 이 헤롯 대왕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과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에돔 족속, 더 올라가면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가 왕으로 세웠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을 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그 일을 하죠. 그게 뭘까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건축을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돌릴 것이다. 이런 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왕의 분봉왕으로 즉위할 때 유대인들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헤롯 대왕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이 헤롯이 나오고요.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바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가시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아그리파 1세의 그 아들이죠. 그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그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소개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학파입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귀족들과 함께 동문수학했던, 일찍부터 로마의 문물을 익혔던 그런 인텔리였습니다. 이름에서도 이렇게 아그리파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아그리파라는 이름은 원래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의 친구이자 동지였던 아그리파 장군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헤롯 아그리파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유대식 이름인 헤롯과 로마식 이름인 아그리파, 이렇게 두 그 나라의 이름이 합성된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도 종종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던 그 한국인 2세들 중에 이름이 이렇게 조합된 사람들이 있죠. 존박, 리키 김,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 배우 중에 해리슨 포드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영어식 이름을 갖는다면은 해리슨 서로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식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인맥과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유대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헤롯 아그리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대명절이었던 무교절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고통을 기념하고 옛 조상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무교절이 가까우면은 유대 사회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은 물론이고 사방에 있는 외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불과 몇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면 국내와 외국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때 약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들 추석과 명절 되시면은 누가 제일 바빠질까요? 잘 모르십니까? 경찰들입니다. 교통을 단속해야 되고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일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남원도 그렇잖아요. 남원에 막 한가하다가 명절쯤 되면 이제 막 길이 막히고 신호를 두세 번 받아듣고 북적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 좌우에 텐트가 쳐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공터란 모든 공터에는 장막이 쳐져서 예루살렘 이 무교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북적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 군중이 모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대단히 종교의식과 민족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문제, 신앙에 관련된 문제, 혹은 민족적인 문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살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조그만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가 도래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밀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이 무교절만 다가오면 제발 조용히, 제발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그날 밤부터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무교절에 모여든 사람들, 그 무수한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밤에 주님을 내어주고 본인은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이 죄를 당하라. 이런 얘기를 빌라도 총독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무교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무교절 절기 때에 유대인들의 민심과 여론을 자기에게로 돌려야겠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의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눈의 가시 같은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교활한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의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면 다수의 유대인의 자기를 향해서 정치적인 환심을 돌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지금 이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이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목을 자르고 무고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러한 횡포, 권력의 횡포를 휘두르는 헤롯 아그리파를 보입니다. 18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시겠습니다. 12장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이들을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르라. 헤롯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탈옥하면서 헤롯 아그리파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간수들에게 전가하고 모조리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10장에 보시면은 간수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4팀이 베드로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씩 4팀이니까 적어도 16명 이상이 되겠죠. 헤롯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헤롯이 왜 가이사랴로 내려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대 역사가 있던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거기에 보시면은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일정 북카페에 가시면은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그 책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이 정리가 되고 헤롯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4km 정도 떨어진 그런 해안 도시입니다. 근데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는 헤롯이 가이사랴로 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 원정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를 경배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행사에 참석차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이 도시는 그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원래는 조그마한 이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 도시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로마식 도시로 개조하고 재건축한 것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 명칭 그 자체를 로마 황제의 명칭을 따다가 카이사르 그 이름을 따다가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로마식 수로와 로마식 원형 경기장과 로마식 극장, 하여튼 모든 문물이 로마식으로 이렇게 정비된 그런 도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신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황제가 신이 되어서 지배하는 황제가 인간의 경배를 받으면서 지배하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이 지배하는 탐욕의 땅, 인간의 땅인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황제의 권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이 이 가이사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 예루살렘에서 그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요빠 항이 나옵니다. 그 요빠 항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이사랴 항이 나오고요. 가이사랴 항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두루와 시돈 해안 도시가 나옵니다. 두루와 시돈은 그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항구 도시인데요. 우리 청년 학생들 그 역사책에 보면은 세계사책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니키아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은 유대 지역은 아닙니다. 유대 땅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헤롯을 기분 나쁘게 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두루와 시돈 지역에 양식을 공급하던 그 식량을 끊어버립니다. 단절해버립니다. 전통적으로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이 양식을 갈릴리 지방에서 난 양식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헤롯이 관계가 악화되자 이 양식을 수출하는 것을 단절해버린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화를 내면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양식을 단절해버리면은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적지 않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헤롯과의 그 교역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교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헤롯에게 아첨을 하고 또 비유를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노용을 풀고자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헤롯의 경호대장이었던 블라스도를 매수를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헤롯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블라스를 통해서 들은 정보가 뭐냐면은 헤롯이 지금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런 정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가기 위해서 대거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헤롯이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멋진 왕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념일 둘째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헤롯이 은빛이 찬란한 왕복을 입고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헤롯이 연설했던 극장이 야외 원형 극장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그 시대가 좋아가지고 선생님들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가이사랴 이렇게 치면은 가이사랴, 지금 현재 가이사랴를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성 촬영한 그런 영상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잘 실어놨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이 원형 극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약 4,000석,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은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육지로. 연설자가 이 청중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연설자의 말을 저기 청중 끝자리까지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천연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이런 멋진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은빛 나는 왕복을 입고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그 은빛 왕복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헤롯이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연설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도 못지않게 연설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아첨의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대다수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요즘에 그 선거철이라 유세하는 장면들 많이 보시죠?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모인 사람들이 막 임병영, 임병영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을 활용하면서 갈채를 보라고 연호할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마 갈등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런 아마 헷갈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헤롯의 이름을 연호하고 갈채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런 얘기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아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무슨 신이란 말인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다 듣고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헤롯의 최후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가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층 북카페에 있는 그 요세푸스의 일대 고대사를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아그리빠가 바로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튀어나왔다. 군중들은 이같이 함성을 질렀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이런 불경스러운 아첨을 듣고서도 군중들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그리빠 왕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올빼미 한 마리가 머리 위에 있는 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갑자기 배에 무서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졌다. 요세푸스가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헤롯의 영광, 이것은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헤롯의 권세는 잠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최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근사한 옷을 입고 은빛 예복을 입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런 찬사와 갈채를 보냈지만은 그 일에 기분 좋아했던 헤롯이 한순간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배를 움켜쥐고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역사의 주관자, 권력의 정점에 헤롯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을 좌우할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고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식량을 끊어버려서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리를 가진 이 헤롯,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헤롯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왕이 된 지 불과 7년. 그나마도 유대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지는 겨우 3년밖에 안 된 그런 나이였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떵떵거리고 해먹을 수 있는 이 왕의 권좌를 비유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배를 움켜쥐고 죽은 이 헤롯, 벌레에 먹혀 죽은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이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은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선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양식을 끊어서 곤경에 처하게 하고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을 했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던 이런 교만한 헤롯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일순간에 거두어 버리시고 그를 진멸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융통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잘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권력의 줄을 대어가지고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첨도 할 줄 알고요. 로비도 할 줄 알고 이 왕의 비유를 좀 기분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답답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권력에 줄을 대거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거기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저기 그 헤롯하고 친한 사람 있는가 한번 알아봐. 혹시 거기 뭐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혹시 없어? 그것이 아니고 로비를 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 헤롯에게 저항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테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도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이고 또 다른 베드로 자신을 감옥에 가뒀다가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를 대하여서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참수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고 가장 대책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2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흥황하는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세상에서 흥황하는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잠깐 머물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 흥황하는 것들, 영구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세세토록 무궁한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흥황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흥황하는 말씀을 붙든 사람은 그 역시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대적하는 사람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죽음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흥황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임병현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가 싱가포르로 모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또 6.13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가 우리 형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또 세계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사람들끼리 협상하고 사람들끼리 뭔가를 이렇게 회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존립하는 모든 국가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국가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최소한의 선을 간수하라고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로마서 13장에서 그것을 각각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이제 위정자죠.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이렇게 말하죠. 그가 위정자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줬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 아마 이 위정자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는데 첫째로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6.12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 회담을 통해서 한민족끼리 총칼을 서로 겨누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땅의 비극과 슬픔이 종식되고 이제는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2,500만 우리 민족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아마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주님께서 이 문을 여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선거 하셨습니까? 자매하고 선거하고 이렇게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6.13 지방선거가 그 다음날 바로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와 또 우리 지방을 잘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탄식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유능한 사람이 세워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잘 돕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서 힘쓰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